함께 방주에 있던 들짐승과 집짐승을 모두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땅 위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잦아들게 하셨다.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혔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다. 아멘. 여러분 요즘 근데 여러분들 젊어가지고 해당이 안 되나요? 막 젊 마음은 청년이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뭐 어쨌든 기억력 관리를 하지 않을 나이가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기억력에 대해서 요즘 좀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너무 깜빡깜빡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방금 얘기했는데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했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되는 요즘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 관리.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막 시험을 위해 대학생인 친구들은 시험을 위해서 전공 서적을 외우고 막 공부하고 막 외우는 것들 막 외우고 있고 또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기억하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친구와의 약속 장소를 기억하고 또한 교회에 오는 시간, 뭐 예배하는 시간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기억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반대로 잊혀지는 것, 내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SNS 요즘 막 다 SNS 하잖아요. 막 SNS에 올린 게시물에 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달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단톡방에서 내 말이 읽히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때 어떤가요? 혹은 나만 빼고 다들 즐거워 보이는 그런 사진을 봤을 때 나에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나를 잊은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나를 모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기억은 단순히 뇌의 활동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입니다. 기억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이고 내가 가치 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우리는 정작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한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잊어요. 세상의 빠른 속도와 화려한 정보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일종의 영적인 치매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중요한 것들을 잊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영적 치매에 빠진 건 아닐까?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노아에 대한 이 본문은 이 기억에 대한 굉장히 아주 특별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세상 모두가 물에 잠겨 사라진 것 같고 거대한 방주 안에 갇혀서 고립된 것 같던 그 노아에게 찾아온 희망의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거의 1년 남짓한 그 시간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셨나요?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노아의 마음 밖에는 생명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끝없는 바닷물이 펼쳐져 있는 거기뿐이고 방주 안에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배설물 냄새만 가득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노아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질문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 아니죠?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순간 성경은 반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첫 문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선포되자마자 정지되었던 노아의 세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들고 하늘의 창문이 닫힙니다. 오늘 저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 기억을 선물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방주에 있던 들짐승과 집짐승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이 자체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솔직히 설교 끝내도 돼요. 그 자체로 은혜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작년 12월 31일 묵상한 친구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31일 묵상 본문이 뭔지 아세요? 유다서였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안 들어본 사람? 현호가 유다서 알아? 유다서 어디에 있어? 몰라요. 유다서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눈 감고 있네. 유다서 어디 있습니까? 묵상해 본 사람은 다 알 거고. 은종아, 유다서 어디 있어? 몰라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말씀이 유다서인데 어쨌든 이 유다서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합니까? 기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신학이 담긴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은혜이고요. 우리의 기억은 전략이에요. 이 사실만 잡고 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은혜이고 우리의 기억은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 살아남기 위한 전략. 유다서에 의하면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온갖 새로운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펼쳐진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개똥같이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말들, 그리고 헛되이 부풀린 허풍들에 부딪혀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그냥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도가 하는 일이래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서 나의 것으로 소유하라라는 것이 기억입니다. 이것이 존재와 인식의 차이예요.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무엇을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큰 구원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온전히 이루실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 맞서는 교회와 대응과 전략은 뭡니까? 모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 신천지, 이단 너무 많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활동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할 것은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그 큰 구원의 일을 끈질기게 선포하고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께서는 단 한순간도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대책과 전략과 해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고 있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세요? 참회입니다. 여러분, 성시리아의 이삭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참회는 낙원의 입구에 선 영혼의 전율이다. 저 맨 처음에 이 말 보고서 뭔 개소리지 막 생각했어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참회는 낙원의 입구에 선 영혼의 전율이래요. 여러분은 참회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돌이킴이 뭐예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원의 입구, 하나님 나라의 그 앞에 선 영혼의 전율이래요. 참회가. 저는
이 격언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계속 되뇌었을 때 진짜 전율이 일어났어요. 뼛속 깊이 와닿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참회하셨나요? 참회의 고통스러움과 기쁨을 동시에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갈수록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이 참회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에게는 진짜 희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계속 참회해요. 그런데 거기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작은 죄의 티끌에도 수치로 몸을 떨고 참회의 눈물 속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그것은 참회가 그를 낙원의 입구로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가까이 데려갑니다. 참회하는 사람들은. 그가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 떠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과 소망의 다리를 건너서 낙원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느끼는 환희의 전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맛본 사람만 이해합니다. 날마다 더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고, 날마다 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날마다 더 애통하고, 날마다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날마다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거짓 교사에게 없는 것, 가짜 신자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 참회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애초에 하늘로부터 오신 참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 성령의 밝은 빛을 받은 적이 없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은 굉장히 잘 떠들죠. 거기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성도의 참회는 전율입니다. 고개를 파묻고 나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에 몸을 떨 때 그것은 이미 낙원 가까이에서 느끼는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 그래서 참회는 거듭난 심령의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증거와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더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 묵상하자고 큐티책 조사하고 큐티책 주면서 말씀 묵상하자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성경 그 모든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렇게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행하다가 다시 질문하고 그 질문과 실현 속에서 다시 말씀을 읽고 확인하고 그리고 더 체계 있고 균형 잡히고 온전한 말씀 이해로 나아가려는 그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양 무리는 이 교회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 양들을 속이고 뜯어먹는 종교 사기꾼들의 해악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기꾼들에게 속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요. 성경은 저만의 것, 목사만의 것, 설교자만의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알아서 저 앞에서 저 목사가 떠들고 있는 저 성경을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분별해야 돼요. 성도인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모든 성경을 깊게, 넓게, 온전히 알아갈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행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훈련입니다. 일생에 평생에 할 거죠. 생각 없이 저 교회 다녀요. 생각 없이 저 예배해요. 생각 없이 저 순종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귀 기울이고 오직 성경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시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며요. 그럼 말씀을 계속 배우고 믿어야죠.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한다, 찬양한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정말 진짜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건 판교소망교회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죠.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물이 마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무엇을 지키라라는 거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은총, 그 은혜로 주신 구원, 성도의 지위와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성도가 단번에 받은 그 은혜를 지켜내고 또한 지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방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단번에 주신 믿음, 뭐죠?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우리는 더욱더 묵상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자신을 믿음 위에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인 우리 모든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목적지인 영광의 자리, 분명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모든 은혜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어서 끝내 도착하는 목적지, 그 목적지가 기대되시나요? 그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어제 온유가 계속 나한테 물어봤던 게 설레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아내를 봤을 때 설레냐고. 설레야죠. 아내 보면 당연히 설레고요. 그의 영광의 임재 안에 서면 더욱더 설레야죠. 여러분, 이 설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설렘이 있나요? 거짓 교사들의 온갖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말과 악행에 시달리면서 죄와 죽음과 하나님 없는 그 허무함과 비참과 가득한 그 이 세상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계속 지키시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얻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공이죠. 우리는 이 모든 말씀에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나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이 뭐죠?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고 계신가요? 모든 말씀에 주의 거룩한 뜻에 대한 기쁨과 확신 가능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아멘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 들었다 끝. 여러분, 아멘은 단순히 설교가 끝났다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기억하시니 이제는 나도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버텨내겠습니다 라는 전쟁터로 가는 군사의 결연한 대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기억하시니 이제는 나도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버텨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누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복된 은혜와 약속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여러분의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